우리가 이제 지금 연합전쟁 창세기 14장은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되는 연합전쟁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또 마침 전 세계에서 이런 연합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마지막 때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렇게 이제 연합전쟁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마겟돈 전쟁 일어난다고,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계 최초의 연합전쟁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곧 내 안에 있는 영적 전쟁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작은 그런 그 민족 단위의 그런 족장 단위의 그러한 인구들이 모여서 이제 왕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또 다른 연합한 그런 왕들과 이제 전쟁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이제 나중에 보면 그 그돌라오멜 그 네 왕이 다섯 왕, 소돔 왕, 그러니까 소돔 왕을 대표하는 건 다섯 왕이고, 이제 그돌라오멜 왕은 이제 네 왕의 대표잖아요. 네 왕과 다섯 왕의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전쟁을 하다가 네 왕을, 다섯 왕들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제 대륙 중국 이제 섬기는 그러한 조공을 바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모든 것은 힘에, 권력에 이렇게 밀리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왕들이, 어떠한 나라들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힘의 대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모든 말씀이 어떤 그냥 남의 나라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전쟁 이야기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소돔 왕서부터 나오잖아요. 소돔 왕은, 소돔이라는 것은 막 불에 타다 막 이런 뜻이 있는데, 잘 알듯이 롯이 어디에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런 육적인 것이고, 성경은 영과 육으로 나누는데 빛과 어둠으로 나누고요. 또 저번에 13장에서도 롯은 어디를 따라갔어요? 자기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소돔은 다 세상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편리하고 좋고 쾌락이 넘치고 향락이 있고 화려하고 즐겁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쫓아간 게 바로 롯이고, 그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 대표가 누구예요? 소돔 왕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소돔 왕 베라, 그 베라는요, 악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뜻이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 뭐 베라도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여기에서 고위망 디달, 뭐 이것도 뭐 두렵다는 그런 뜻이 있고, 하여튼 뭐 너무나 이제 그 무서운, 그리고 고모라 왕, 이제 비르사, 뭐 세메벨, 뭐 이런 다 뭐 사악하다, 이제 그런 뜻이. 그러니까 다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거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 다섯 왕을 대표하는 거죠. 그럼 다섯은 뭐예요? 바로 모세 오경, 또 미련한 처녀 다섯, 이런 거를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대표적인 왕, 그러니까 그들이 뭐 다 악의 아들, 뭐 사악하다, 뭐 두려움이 있고 불에 타다, 뭐 이런 아주 그냥 심판에 관련된, 그 악에 관련된 그런 이름들로 점철돼 있다는 뜻은 뭐예요? 바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고 막 쾌락이 넘치고 인간이 갖고 싶은 욕망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지만, 그들이 죄가 왕노릇한다는 거 아니에요, 죄가? 근데 우리가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고 또 십자가를 따라서 가려면 이게 세상적인 것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과 나와 같이 겸하여서 살아야 돼요. 등지고 반대로 가야 돼요. 세상과 원수 맺고 가야지. 세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는 통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금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게 오직 하늘의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십자가의 길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내 옛사람이 저주받을 인생이 죽어야 되는 그것이냐? 아니면은 내 육신이 즐겁고 내 혼이 즐거운 그것을 내가 택하느냐? 그것이 나에게는 왕노릇하는 것이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세상과 세속을 버리고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나의 혼이 나를 지배하고 왕노릇한 것을, 그거를 일시에 버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그 롯은 그런 욕망을 따라, 화려한 것을 따라, 세상을 빛을 따라 갔지만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 아주 그 남방에 아주 그냥 광야, 물이 없는 곳, 척박한 곳.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과 호행을 두루 다녀 보아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다 주리라.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나의 정욕적인 것을 다 버리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갖겠다는 거잖아요. 그 헤브론 산지를 갖고, 그 헤브론이 어디예요? 바로 막벨라 굴이 있었던 곳이고 무덤이 있는 곳이고, 근데 그 헤브론이 연합이란 뜻이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바로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다시 소생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이라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혼이 즐겁고 내 육신이 즐거운 것을 택해서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좋다고 하는 거, 행복하다고 하는 거, 성공했다고 하는 거, 그거를 기독교 안에서도 그 가치관을 다 쫓아서 산다라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게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내 안에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 7장에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네, 이렇게 계속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들이 시띵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띵 골짜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띵 골짜기가 곧 어디라고? 염해라는 거예요. 그 시딤이라는 것은 어떤 밭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역사 안에서 지리학적으로 볼 때 거기가 매몰돼 가지고 이제 시딤이 바로 오늘날로 뭐가 됐다는 거죠? 염해, 그 소금 바다가 됐다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진짜 이 사해 바다에 가봤어요. 와, 거기에 뭐 이제 그 진흙 있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그 미네랄 뭐 이런 거 좋은 거
합류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지누고 온몸에 다 바르고 마사지하고 그리고 진짜 바다에 들어갔는데 와 튜브 있잖아요. 이런 거 또 구명조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누우면은 바로 뜨는 거예요. 왜냐면 소금 밀도가 너무나 높아서 이게 이제 부력이 너무나 강하니까 뜰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이 염도, 그러니까 소금의 양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절대로 이 생물이 살 수가 없는 죽음의 바다, 그래서 사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띵 골짜기, 곧 염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할까요? 바로 밭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땅이 어디예요? 땅. 응? 그 밭이. 그래서 밭에 무슨 밭? 길가밭? 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밭 이렇게 네 가지 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밭은 왜 필요한 거예요? 농작물을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듯 이 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그 씨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잘 떨어져서 근데 그 떨어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그 땅이 중요한데 그 땅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옥토가 돼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씨띵 골짜기는 골짜기잖아요. 골짜기. 그래서 우리가 호수아 7장에 보시면 그 아간이 아이성에서 뭐 은외투와 이런 것들을 훔쳤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징벌을 하고 그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이 땅에 묻힌데 거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산 사람들은 욕망이 왕이 된 거잖아요. 소돔 왕 여기에 뭐 딜에서 아드마 왕, 수오비 왕 이런 왕들이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욕망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왕들이에요. 육성을 추구하는 그 왕들이 혼이 지배하는 왕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심판을 갖고 오는데 그 심판은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진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혼이 심판을 받아야 됨을 믿으십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간이 그 훔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욕심과 욕정과 탐욕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탐심.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아니 그거가 우리의 마음에 그 악한 영들, 그 욕망, 탐심, 우상숭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묻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정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는 더 욕망을 넓히기 위해서 남의 땅을 넘보고 지금 다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성경 오해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거기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그 아골 골짜기에 그들이 다 묻혔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 옛사람이 심판을 받아야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아골 골짜기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심판. 거기서 육적인 내 생각, 욕망을 따라가는 나의 혼의 옛 자아가 바로 거기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묻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자아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진노가 멈추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십딩 골짜기 곧 염회에 모였다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욕망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율법적인 옛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통치의 개념들이 다 그 머리들이 사람 생각들이 다 어디로 모인 거예요? 다 십자가 앞에 그 골짜기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염회는 뭐예요? 소금바다잖아요. 소금바다. 자, 소금은 레위기에 보시면 모든 소재물에 뭘 치라 그래요? 소금을 치고 이것을 언약으로 만들어라.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복음서에서도 이 화목케 하는 것으로 이제 소금을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은 이때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귀해서 지금은 뭐 우리가 이제 소금을 많이 살 수 있고 소금을 얻을 수가 있지만 이때만 해도 소금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고요. 뭐 그 전에 세계 역사를 보면 후추, 향신료 이런 것 때문에 막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너무나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소금이 없이는 우리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무엇을 하죠? 맛을 내는 거죠. 맛. 소금의 짠맛.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소금 간을 안 하면 그냥 먹기는 하지만 너무나 싱거워서 맛이 없어가지고 먹기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근데 소금만 조금만 치면은 너무나 맛이 있잖아요. 근데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해요? 소금이 이렇게 덩어리잖아요. 근데 그 소금을 이제 예를 들어서 국을 끓이면 그 소금이 어떻게 돼야 돼요? 녹아야 되죠. 뭐 김치를 담가도 그 소금이 녹아서 이제 거기에 간이 배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또 밖에 버려져서 발에 밝힌다고 말씀하시듯이 반드시 소금은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되고 녹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촉매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서로 이렇게 맛을 내고 자기를 없앰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스며들어서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건데 자기 희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화목케 되려면.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맛과 멋을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그 생명의 그 맛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면 이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밟히고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소금이 너무나 중요한 언약을 뜻하는 건데요. 이 언약이 녹아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돼야 되고 이제 삶의 맛을 주셔야 되는데 사회라는 건 그냥 소금 그 자체라는 거예요. 바다 자체가 그냥 소금으로 가득 찬 그 땅이라는 거죠. 소금으로. 그러니까 생물이 살 수가 없는. 다 뭘 뜻해요? 골짜기도 죽음을 뜻하고 염해도 죽음을 뜻하고 사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뭘 뜻해요? 바로 십자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죽는 곳. 그러니까 그 왕들이 율법의 왕 노릇했고 그러한 우리의 탐심과 그런 욕망의 왕 노릇했고 세상의 가치관에 왕 노릇했던 모든 통치가 다 씨띵 골짜기 곧 염회에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서 정말 멋스러운 맛스러운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4절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아멘. 자, 그돌라오멜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이제 곡식단을 이렇게 묶다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5왕, 뭐 4왕
이런 이제 왕들이 있는데 그 네 왕을 대표하는 왕이 바로 그돌라 오멜입니다. 그러니까 그돌라 오멜을 이제 섬겼죠. 그러니까 네 왕은 뭘 뜻해요? 그런 진짜 그 율법에 속해 있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다 통틀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왕들이라면 여기에서 이제 다섯 왕은 그들을 섬기는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뭘 섬겨야 돼요? 율법을 섬겨야 되고 옛 정욕대로 자아를 섬겨야 되고 육신이 욕망이 따라가자는 대로 가야 되는 그 통치를 따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12년 동안 한 거죠. 12년. 근데 여기서도 이제 또 12를 생각해 보면 12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은. 또 12 하면 뭐가 딱 생각나세요? 12지파. 12지파는 12지파가 누구죠? 바로 아들이잖아요. 12아들 야곱의. 그리고 12제자, 12사도를 뜻하죠. 그러니까 12라는 숫자는 이제 진리, 아들이라는 숫자고 제자의 숫자인데 예를 들어서 아들이 변해서 지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파는 어떤 나라의 개념이잖아요. 아들의 개념에서 나라로. 그리고 제자도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사도로 변하죠. 그러니까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의 역할을 하고 가르치며 전파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표하는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 아들들은 뭐 루벤의 아버지 심성을 더럽히고 막 여러 가지 그러한 안 좋은 레위도 막 그 사람들 다 도륙하고 죽이고 막 그런 일들. 그런데 이들이 뭘로 변해요? 이제 야곱이 옛사람, 육의 사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겨루어싸고 이긴 자, 나라가 되잖아, 나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부활해서 거듭난 지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개인이 무엇을 이루는 걸 원해요? 아브라함 한 명 개인에게 나타나셔서 엄청난 민족과 자손들을 약속하고 땅을 약속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그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그돌라 오멜을 몇 년 동안 섬겼어요? 다섯 왕이 12년 동안. 그러니까 뭐냐면 아들이 변해 지파, 하나님 나라가 됐고요. 이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12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십자가에. 같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다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비밀을 알려주시고 40일 동안 그리고 승천하시고 아버지가 보내주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뭐가 됐어요? 그들이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사도가 된 거야. 보내심을 받은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 12제자와 사도, 12아들과 12지파는 개념이 다른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지파, 12지파고 12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옛사람 12아들과 12제자는 그 네 왕을 율법을 섬겼지만 이제는 그 13년에 배반한지라는 이제 율법에서 떠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조명해서 봐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어져야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해방되시기 출애굽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